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사기 8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과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해 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한 걸음 더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영과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는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이 새벽에 찾아와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어제 우리가 나눈 본문 내용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요, 어제 그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후에 일어난 한 가지 에피소드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나눈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이스라엘 군대들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이밀었을 때에 미디안 연합군은 당황하여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고 그런 황당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 가운데 살아남은 이제 미디안의 병사들, 그래서 그들은 겁에 질려서 혼비백산 도주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함께한 군사가 300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300명의 수로는 도주하는 그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들을 다 추격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사사기 앞장에 넘어가면 7장 23절에서 보면 납달리, 아셀, 므낫세 지파 이런 지파들의 병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미디안을 추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7장 후반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근처로 도주한 적군, 특히 미디안의 두 방백이라고 말하는데요, 방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군대 장관같이 좀 높은 직책의 리더였어요. 그 미디안 연합군의 군대들이 두 방백과 함께 에브라임 근처로 도주할 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도주하는 그 미디안 연합군의 사람들과 특별히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좀 처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요청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24절 25절 보면 에브라임 지파가 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고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그러니까 지파들이 연합해서 전쟁이 거의 승리의 문턱까지 이르게 된 상황이었어요. 특별히 그 중에 이 마지막에 에브라임 지파의 도움이 좀 컸죠. 왜냐하면 또 방백을 사로잡아 죽였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좀 성공적으로 모든 일이 끝마쳐지는 것 같은 찰나에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 도와줬던 에브라임 지파들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불평을 쏟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8장 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에브라임 지파가 도주했던 두 방백과 나머지 군사들을 잡아서 죽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왜 전쟁이 시작될 때 처음부터 우리를 부르지 않고 전쟁 막바지에 도주하는 그런 찌끄러기 같은 인간들을 뒤처리하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했느냐라고 불평을 쏟아놓고 있는 것이에요. 당시에 에브라임 지파는요 강성했고 자기 지파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큰 지파 중에 하나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이 불평하는 이면에는요 기드온이 지금 속한 므낫세 지파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라엘 내에서 위치를 확립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불안해하고 견제하는 속내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불평하는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드온이 지금 혈기로 대했다가는 분명히 지파 간에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 뻔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신의 감정을 좀 다스리고 지혜로운 말로 에브라임 지파를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3절 말씀입니다. 8장 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만물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정식적으로 수확기에 포도를 수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끝물포도는 포도 수확이 다 끝나고 가난한 자나 들짐승을 위해서 남겨놓은 포도를 이삭죽기에서 걷어낸 포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만물포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처음부터 수확한 포도, 그리고 끝물포도는 마지막에 남은 것을 처리하고 수확하는 포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에비에셀의 만물포도라는 건요 에비에셀은 기드온의 가문이었죠. 기드온이 자기 가문과 함께 처음부터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끝물포도는 뭘 의미하냐면 전쟁 치르고 막바지에 에브라임 지파가 도와서 그들을 처리한 공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나와 나의 가문과 나의 지파가 처음부터 미디안과 전쟁을 치른 그 업적이 너희가 마지막에 도주하는 그들을 사로잡고 두 방백을 죽인 업적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 너희가 한 일이 훨씬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다라고 그들을 막 치켜세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에브라임 지파가 마음의 노를 좀 이렇게 내리고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굉장히 지혜를 발휘했어요. 같은 민족끼리 엄청 큰 갈등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들의 의도를 알고 그들이 원하는 말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기드온이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미디안 연합군들이 도주했잖아요. 근데 그들 중에 그들의 왕 세바와 살문나는 아직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기드온이 생각하기에 그 나머지 두 왕을 죽여야만 전쟁의 온전한 승리를 선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던 그의 군사들이 지치고 굶주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스콧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음식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스콧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의 그 청을 거절해요. 왜냐하면 아직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드온을 도왔다가 만약에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연합군에게 처행당할 것 같아서 기드온을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돕지 않는 그들에게 기드온이 철저하게 복수하겠다고
다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하고 9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9절입니다.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물론 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런 기드온을 숫곳과 브누엘이 돕지 않은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이 돕지 않았다고 해서 혈기로 반응하는 기드온의 이 행동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심판과 파멸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를 때에는요, 겁이 많고 소심하고 겸손한 자였는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요, 잔인하고 포악한 자로 변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8장 16절 17절 내일 말씀을 보면요, 기드온이 적군의 왕을 사로잡고 돌아오는 길에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도와주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둬야 되는데 기드온이 마치 하나님처럼 왕처럼 그들을 심판하고 처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 아이러니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압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운 것인데, 그러니까 기드온의 역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고 잘 보살펴주는 것이 기드온의 역할이었는데, 구원자가 되어야 될 이 사사가 같은 민족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런 모습은요, 바로 자신에게 다가와서 자기 권위와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게 변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처음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군사들을 이끌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되자 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명예와 보복을 위해 사용하는 자로 변질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8장 후반절에서 볼 수 있겠지만 기드온이요, 높은 권세를 휘두르며 왕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로는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말은 분명히 했는데 백성들의 금귀거리를 다 얻어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고 많은 아내를 두고 많은 자녀를 두고 심지어 그가 첩을 뒀는데 첩의 아들의 이름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말하는 아비멜렉을 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 안에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경험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받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아서 큰 업적을 세웠다 하여도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잠시라도 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우리가 남들을 아프게 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때에도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드온은 그것을 망각했고 그 이후부터 기드온의 인생이 완전히 막장으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여파가 기드온뿐만 아니라 기드온의 첩의 아들 그리고 이후의 사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자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만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만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걸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권력일 수도 있고 지혜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심지어 건강, 시간 이런 것들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냐 하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남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고 남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을 알릴 수 있는 그곳에 마땅히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겁쟁이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그를 큰 용사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시고 영적 리더십을 주시고 사람들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을 때에 기드온이 끝까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자리로 그것들을 사용했다라면 참 좋았을 텐데 기드온은 그러지 않고 이제 그것을 자신의 명예, 복수 그리고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마음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아무것도 아닌 겁쟁이였고 어떤 것도 할 수 없던 자였다는 것을 잊었을 때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가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잊을 때에 우리가 서게 되는 그 자리는 바로 오늘 말씀의 기드온에 선 그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혈기가 발동되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되는 자이다 라는 걸 명심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진 것들 나의 힘을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나라는 걸 인정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물과 이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처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때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여 하나님 교만하지 않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만 이루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자신의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한 사람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응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